우리는 공동체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거룩한 공동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뉴 노멀 사회, 이 공동체, 가정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가정 사역이 잘 이루어져도 이 가정은 바로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이 가정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속이 되어야 되고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런 신앙 훈련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예배 아무리 모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훈련을 좀 시켜야 되죠. 저는 교수님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당시도 무인가 신학이었는데 돌아가신 정원태 교수님이 계세요.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예배론을 잘 습득해라. 예배론, 예배, 현대 교회 맞게 예배론을 잘 포맷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론. 아무리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분의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교회론 훈련이 안 되면 교회 박살난다 앞으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개척교 때부터 교회론. 신방을 가도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하기 전에 교회론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항상 이 교회론. 우리 양병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3년이나 사역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교회론, 우리는 부목사님들 혹시 신방 가서 오늘 저녁에 죽은다는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부터 하지만 먼저 교회론을 해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론이 저희가 강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위기, 어떠한 공격, 저도 얼마나 많이 욕먹고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리고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눈 하나 돌아가 본 적이 없는 건 뭐냐? 공동체 훈련을 잘 시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내가 아무리 내가 소위 말하면 이 내면적 영성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요, 관계적 영성, 공동체적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얘기가 있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과를 타고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정말 공동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건 거의 인간의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옛날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택이, 하나는 영신이라. 영택이는 뭐냐면 영감택이의 준말입니다. 뒤에서 군소리하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영감택이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영신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하다 보니까 막 그냥 다른 데서도 교회 보고 그 협동당으로 시켜주고 막 하다 보니까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 영택이들이 지금은 다 영감과 신앙이 풍성한 영신이 장로가 되었다는, 이거 뭐냐? 공동체 훈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체 훈련을 여러 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개척교회요.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큰 교회가 아닐 때 말이죠. 정말 껴안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껴안고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함께 착 부르도록 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거 성도들 정말 단순합니다. 아무리 공부시켜도 차가운 사람들 분위기 바꿔서 그 기도원에 광림수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안성수영 같은 거 같죠? 가가지고 이런 그 공동체 훈련을 잘 시키면요, 그냥 완전히, 저는 트리스디아스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알파 코스 이런 거, 알파는 제가 본방에 가서 사긴 샀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저는 CB에 걸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지만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박살. 이런 거 몇 번 반복하면요,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마라. 이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요. 시간이 바빠서 자세한 얘기는 아마 책에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책을 나중에 드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열정 회복시키기. 열정 회복시키기.
결국 열정은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열정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건강할 때는 목회자가 그냥 피곤할 때 앉아서 적당한 스킬로 또 지난날의 경험으로 반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운될 때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그 중고차로도 120, 130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바이길 그 아주 뭡니까 산비탈 길을 가려면 중고차 가지고는 엔진 꺼져버려요. 늙은 차 가지고는 터보 엔진을 달아야 되거든요. 터보 엔진을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팡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아주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 있을 때는 목회자가 이제 안간힘을 써야지요. 정말 목회자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은 연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고 있다고 해야죠.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다. 물론 이제 5월 10일, 17일, 6월 되면 이제 정말 당연히 회복돼야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불이 꺼져가는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사르르 교회입니다. 사르르 죽을 사자 사르르. 근데 이제 불이 예배의 불이 막 예배를 열망하는 교회는 불이 화르르 하죠. 불화자 화르르. 저렇게 말도 잘 만들어요. 아무튼요. 죽을 사자 사르르, 그 다음에 불화자 화르르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2달이 넘도록 제가 저녁 예배도 수천 명이 모이는데 저녁 예배까지 제가 6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설교 다 했고 예배 다 드려 있습니다. 금요 철학에도 수요 1, 2부 수요 예배도 한 번만 드릴 수 있지만 오전 오후 다 했고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다 하면서 목회 일정 다 소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 힘드니까요. 그래서 목마름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성도들이 임발부 시키는데 어느 계기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임발부가 다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임발부가 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 막 유튜브를 극성스럽게 홍보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막 아주 많은 그 맘카페 있잖아요. 막 세대교는 말이죠. 저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막 그래 여러분 비판이 당연히 오죠.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는 또 맘카페 회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고 참 이렇게 잘한다. 여기서 그냥 그 욕을 하루아침에 싹 잠재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참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와서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놈들이 무슨 기사를 내려고 그러냐 봤더니 이분들이 너무 교회가 안타까워가지고 세대교회 주차장에 차가 몇 대나 들어가는 거야.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 교회를 정리해 주는 거야. 와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염려해주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 이제 뭡니까 이 주일에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고 또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걸 꺼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낮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라. 아니면 1층에 비전으로 기도를 하고 가라. 소독을 시켜놓고 올 때마다 소독 다 해주고 손 다 씻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주중에 교회와 가까이 하는 운동을 하게 한 겁니다. 교회와 멀어졌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자주 교회 주일날 오는 사람 말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을 주중에 와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성전이 귀하구나.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은 차갑습니다. 솔직히 우리 온라인 잘해서 가족끼리 TV 틀어놓고 가족끼리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은 차가운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출하는 것이지. 그러나 현장에 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눈물부터 줄줄줄줄줄 눈물부터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대면 전도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자 전도, SNS 전도, 온라인 전도를 하게 되어서 온라인 등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가등록이죠. 교회 와야 등록으로 쳐주지만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하는 대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온라인 등록 제도를, 왜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등록자들이 꽤 붙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밤기도를 쳐나가니까 이게 교회 열정의 가속도가 더 붙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일단 열정을 발휘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본지함에 아주 기가 막힌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기 가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푹 쉴 수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불이 그냥 와라라라 타오르는 걸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 그 다음에 헌신훈련 반복하기. 저는 평상시 샐러드 목회와 영광로 목회를 병행을 합니다. 저는 원래요, 파가 영광로 파입니다. 저는 이게 CCC나 또 아니면 내비게이터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성경 공부로 출발한 게 아니라 기도원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불 받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라, 아무래도 저에게는 그 아주 깔끔한 그 성경 공부 제자훈련의 스타일보다는 저는 좀 아무래도 이 블루블루 스타일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태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블루블루 이 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용광로, 제가 주일 낮에 나도 제발 좀 설교를 남들처럼 세련되게 조용하게 하자. 처음에는 잘해요, 제가 봐도요. 근데 한 3분을 하다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스타일이 나와버려요, 용광로.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이 목소리도 뱀장사 큰아들 소리에다가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게 아무래도 중독성이 있어서요. 한 5분만 들으면 또 빨리 들어갑니다. 또 이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분당에 와서 영광로 스타일로 하니까요, 교인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저 목사는 말이야 막 되게 정신없고 말이야 그냥. 근데 은혜 받은 사람만 붙은데 좀 지성적이고 세련되고 아주 이런 세련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망가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샐러드로 바꿨습니다. 샐러드는 까짓 거 그냥 온갖 양상추에서부터 양배추에서부터 모든 야채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인정해요. 그냥 다 인정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법 그 세련미가 있고요. 제가 이제 품격이 좀 있죠. 옛날보다는 아주, 제가 얼마나 점잖하게 보입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아주 거침없었죠. 광야의 야생마 같았죠. 근데 이 샐러드가 지금 통하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는요. 그래서 또 샐러드는 샐러드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도 하고 안 온다는 사람은 가정에서 잘 지내라. 그리고 영광로를 끌어들인 겁니다. 영광로 목표로. 그래서 중직자를 비롯해서 이 순장들, 부역장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몇천 명 되잖아요. 이 몇천 명의 교회를 움직여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지난주도 하여간 얼마 모였다고 하면 좀 너무 많이 모였다고 하면 좀 그렇게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용광로에다가 그런 그 교회의 그 퍼스트 리더들을 갖다가 놓고 그냥 막 끓이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끓여놓으니까 이분들이 열정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오지 못한 분들에게 문자 발송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이지만 계속해서 그냥 그 열정을 임발부 시키니까 여러분 이제 일단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벌써 온도 체험이 느껴집니다. 교인들이 저에게 오는 문자, 제가 전화를 해보면은 여러분 그 문자를 통해서 딱 온도가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 헌금이 사람이 적게 오면은 많아지겠습니까? 줄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맞잖아요.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출석이 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어떤 데는 아예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금이 내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요즘 돈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통해서 나타납니다.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남편도 우리도 11조 보내자. 우리도 감사한금 보내자. 네. 자, 이런 놀라운 그 용광로적 역사가 이 온라인 안에서 용광로의 불이 활활 타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헌신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특별 새벽 기도와 밤 작정 기도가 얼마나 요긴지. 그리고 밤 작정 기도에도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이 적어도 한 5,500, 6,000 일반 저녁에도 그렇게 참여를 해요. 그럼 몇 명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헌신 훈련을 시키고요. 저는 맨 먼저 온라인 코로나가 딱 오자마자 저는 카타콤의 푸른 별들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카타콤의 푸른 별. 너무 추상적이지만 로마 시대의 카타콤의 성도들의 헌신. 여러분 요즘 뭐 기독교와 전염병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대충 봤는데 근데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그 콜레라가 왔을 때 그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죽었던 사람들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저녁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바로 그걸 치우는 거예요. 봤더니 카타콤에서 나온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설교를 그렇게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전부 마음의 구정물통을 정화해라. 하얀 눈송이가 하고 붙었단 말. 뭐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뭐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의 신랑은 어디 있어? 영혼의 장막을 덮고 이런 식으로 전부 교회론과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쪽으로만 쭉 가게 되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8가지 환상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 환상을 쪼개서 계속 연속극 하듯이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뭐 철학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기도도 뭐 전부 다 뭡니까? 크리스찬 영성 시리즈를 중단하고 다윗이가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갔던 것들을 쫙 연결해서, 여러분 그랬을 때 성도들은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이게 의식화가 되고 영적인 세뇌화가 되어 있어. 우리는 죽어도 예배는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작은 불빛들이 큰 불을 만들게 되고 큰 하나의 그 불이 타오르는 화르르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뉴 액츠 29 이게 성령운동 교회 세우기 운동이죠. 액츠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합동교단의 지도자이셨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같이 지원을 하셨죠. 미국에서 팀 켈러와 매트 챈들러가 주창을 했습니다. 액츠 운동. 저 이거 사변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대현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쭉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액츠 29 이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세우기 운동이고 여전히 복음 운동이고 끊임없는 성령 운동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진보사회에 휩싸여서 이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지, 권능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야지 매뉴얼만 걸려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웨이크니스, 이 각성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신앙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포맷하기. 좀 길어지는데요. 이거 너무 이론이 커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신문에 글 쓸 때 뭐 네오막시즘 부정적인 영향 또 뭐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대 가치나 사상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공유, 나눔, 섬김, 진보 쪽에서 이쪽을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세계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플랫폼, 공유, 나눔, 섬김의 정신.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해서 30년을 상징으로 한 30억을 우리가 교계와 프로 이웃한 사회에 우리가 기부하겠다 했는데 너무 요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마 한 43억, 42억 대천을 그냥 조건 없이 생돈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부흥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놓자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일반 기자들도 교회가 이렇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시대 사명,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저출산 문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연합기관이 이런 거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한교총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역할. 근데 계속해서 개교회는 개교회대로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걸로 공격을 받아왔죠. 우리는 우리끼리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너서클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1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좀 잘나가는 목사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리마를 넘어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분쟁과 불화가 나면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었지요. 네 번째로 양극단의 이념에 편승하며 교회가 정치단체로 전락을 하게 된 점입니다. 여러분 여러 프레임에 스스로 한국교회는 말리고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수의 교인들을 집합시켰지만 결국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혐오 세력으로 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전력 없는 전투를 하다가 우리는 전체가 다 이렇게 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위기의 시대는 희생양을 찾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뭐 합니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신천지가 희생양이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희생양이 아니라 당연히 도살당할 양이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로 올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막 예배 강행 뭐 이런 것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언어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하마터면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양까지는 안 되었죠. 이 네 가지만 잘 했으면 아무리 네오막시즘 사상과 신천지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푸른 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푸른 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여기는요 좀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신앙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폼업하는 거 첫째는 양극단의 이념에 편성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진짜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면 더 이상 정치 싸움 이런 데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다음 두 번째로 정치적 부족주의를 벗어나서 신앙적 화합주의로 변화를 시켜가야 됩니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예일대학교의 교수인 에미추아 양반이 이제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요즘 여러분 뭐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졸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뭐 목회도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도 정치적 부족주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노, 그 다음에 친문, 친박, 그 다음에 비박 이런 걸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데 보수 안에서도요. 여러분 요즘은 보수 유튜브끼리도 싸웁니다. 또 진보는 보세요. 보수는요 얼마나 공격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막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데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스마일합니까? 웃으면서 그냥 이걸 우리가 보수 농객을 따라가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야 현대 교인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고 그런 안 나가신 자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소리만 지르고 우리 목소리만 키운다고 해서 그분들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이제 이 군락을 형성하게 되고 일종의 개토화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샐러드와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욕먹으로 이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분노 사회를 신앙의 방식을 통해서 화해 사회로 전환하는 것.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의문을 딱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말을 잘 바꿔서 어떻게 전략화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가가 중요한 거지. 더 이상 계속 분노만 부추기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적 신앙보다 미래적 신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적 신앙보다 미래적 신앙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은 그래도 12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일단 조금 더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시지만요. 피곤하시면 좋으시고요. 화장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왜냐면 제가 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을 방향성을 제정해냈다면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처치 플랜팅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 신앙을 세웠으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집회가 잘 돼야 돼요. 집회가 잘 돼야 됩니다. 집회. 그래서 맨 먼저 집회 회복 차원에서 교회 세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아마 5월 오늘 또 이게 뉴스 보니까 5월 초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개학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 5일 이후에 5월 10일은 일상적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5월 3일부터 이제 보랏빛 초청주의를 시작해서 아마 5월 3일 정도 되면 상당한 교인이 모이리라고 보고 저희 교회는 5월 17일 되면 완전 회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5월 10일에는 그때까지는 뭐 준사회적 거리 유지가 아니면 일상적 방역이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대부분 다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 교회 몇 군데 이제 전화를 제가 돌려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와가지고 다 사정을 하니까 위원장님이 와서 협조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지역에는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방 차원에서 위원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만 해도 그때 한 달이 넘었죠. 4주 5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위원장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위원장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면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여요? 80명 모인대요. 그러면 4번 나눠서 드리세요. 목회자가 그런 희생은 해야 되잖아. 20명씩 사부 예배 드리세요. 그럼 무슨 감염의 집단 위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아니면 시골에는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서 예배 드리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 너무 쉽게 위원장이 뭐 대단하다고. 저는 뭐 나중에 보도가 이상하게 몇 군데 나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우리 경기도 지사하고 뭐 청와대와도 수시로 통하면서 절대 한국교회 뭐 무슨 뭐 행정명령 이런 거 하면은 망한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개척교회가 예배 잘 드리도록 도에서 방역을 도와주고 소독제도 지원해주고 마스크도 지원해주고 개척교회 장소 좁으면 2부 3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도에서 도와주라. 나 이런 소리 하시는 대로 배랑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이상한 사이비들이 가끔 뭐 이사를 요만하게 써가지고 그러는데 또 그런 것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사를 잘 봐야죠. 그 뭐냐? 전 분명히 우리는 집단 감염을 막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막 그냥 그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좇기 위해서 예배를 강요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전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웃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빡빡하게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처음에. 그러나 2m 3m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정부가 헌법에도 있는데 우리가 방역을 지킨다는데 무슨,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는데 하물며 이제 다음 주가 5월 3일 아닙니까? 혹시 예배 안 드리고 계신 분들 소수라도 이제 시작해보세요. 시작해보시고 당연히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가서도 정부가 또 예배를 간섭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가 불나지요. 이제 들고 일어나야죠. 이제. 그때 광화문으로 모이는 겁니다. 제가 집회인도 할게요. 네. 그럼 생각해요. 자,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한국교회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문을 열어놓고 성도들을 초청할 때, 특별히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중형교회 이상 얼마나 모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제가 많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에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오늘 또 우리 통합측 임원과 또 합동측 임원들이 오늘 인천에서 회동을 하는데요. 이거 D-Day를 정해야 돼요. D-Day. 이거 뭐 연합기관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D-Day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이 됐든 17일이 됐든 D-Day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이 되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기대의 날이요, 그리고 설렘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강가에서 얼마나 저는 뭐 그냥 예배 때 이런 노래도 부르고 바달리버스 바벨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에헤헤헤. 그게 다 바벨론을 사모하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토로 그리워하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아마 에스라 3장이죠. 그게 그냥 눈물인지 울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감격에 막 겨웠죠. 감격에 겨웠죠. 그래서 젖은 눈동자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이제 돌아와서 고토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D-Day를 정해놓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을 이제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총력으로 모이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기관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하나 되어서 D-Day를 정해놓고 그날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슈퍼 선데이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슈퍼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슈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일상 예배에 출석했던 숫자가 다 오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노약자도 있고 그 중에는 조금 아직 믿음이 덜 갖춰진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D-Day에 저는 70%는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교회 체면이 서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Day 70%, 80%면 더 좋지요. 80%면 더 좋지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제 그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은 이제 밥을 먹고,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디 봅시다. 12시 한 40분. 여러분 식사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비빔밥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고 하다 보고 또 우리 수다 떨고 하다 보면 지금 11시 52분인데 제 뭐 욕심에는 12시 반에 하고 싶은데 좀 넘어가고 12시 한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